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문제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65살이 되신 분인데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현관문을 여시는데 눈이 많이 부으셔 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앉았는데 이 집사님께서 차를 내오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신가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큰아들이 집을 나간 지 3년이 됐어요. 그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잘해주려다가 오히려 아이를 망친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의 큰아들은 원래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우수했고 교회에서도 청년회 회장을 할 정도로 신앙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또 떨어졌고 결국 지방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이 집사님 부부는 아들에게 계속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좋은 대학원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됐습니다. 30살이 되도록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하고 작은 회사를 전전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짐도 거의 안 챙기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며칠 있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랍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아들의 소식을 모르더랍니다.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밤마다 아들 방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 아들이 입던 옷, 아들이 좋아하던 물건들을 보면서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자녀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만 하시게 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너무 압박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요?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걸까요?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밤마다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장례라도 치르지,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게 제일 괴로워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도 집사님처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20년 넘게 잃어버렸죠. 그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은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20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요셉을 너무 사랑한 야곱, 사랑이 어떻게 화근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둘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던 부모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20년을 기다린 야곱의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나누겠습니다. 넷째, 요셉과의 재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깨닫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화근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의 여러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목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니 야곱은 아들이 12이나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라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유독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요? 첫째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창세기 30장을 보면 라헬이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나옵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 밑에서 7년을 일했는데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총 14년을 일해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얼마 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라헬이 심히 신고하여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득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이렇게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유일한 기억이자 위로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이 생각났을 겁니다. 요셉의 얼굴에서 라헬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욱 특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요셉 자체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정말 성품이 좋고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다른 형들은 문제가 많았거든요. 르우벤은 야곱의 첩비라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류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자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임종하면서 르우벤에게 축복할 때 이 일을 언급하며 장자의 특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누이 동생 디나가 욕을 당한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 때문에 정말 두려워했고 나중에 임종할 때도 이 일을 언급하며 두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오해하고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 많은 형들에 비해서 요셉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고자질쟁이였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요셉이 의로운 성품을 가진 아이였다는 증거입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아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유독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채색옷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케토네트 파심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은 화려한 긴 옷을 의미합니다. 이 옷이 얼마나 특별한 옷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입던 옷은 보통 한 가지 색깔의 짧은 튜닉이었습니다. 염료가 귀했기 때문에 대부분 천연 색깔 그대로, 즉 회색이나 베이지색 옷을 입었죠. 그런데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한 실로 짠 옷이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옷이었죠. 그 시대의 염료는 정말 비쌌습니다. 특히 보라색 염료는 페니키아 지방의 조개에서 추출했는데 왕족이나 귀족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긴 옷이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은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짧은 옷을 입어야 일하기 편하거든요. 긴 옷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이나 관리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요셉을 일꾼이 아니라 주인처럼, 장자처럼 대우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야곱은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을 장자처럼 대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1명의 형들은 평범한 짧은 옷을 입고 뙤약볕 아래서 양을 치며 땀 흘리는데 막내 요셉만 화려한 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정말 배 아프고 분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요셉만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여러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목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네우인데 이것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증오, 저기를 의미하는 강한 단어입니다. 화목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평범한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로 야콜루 다베로 레샬롬인데 직역하면 그들은 그에게 평안을 말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 샬롬하고 인사해도 형들은 샬롬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형들은 무시했을 겁니다. 식사 시간에도 요셉과 떨어져 앉았을 거고 양을 칠 때도 요셉하고는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만 형들로부터는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이게 바로 편애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는 축복이었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는 상처였고 결국 가정의 불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은 11형들을 상징하는데 모두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 꿈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왜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요셉의 순수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7살 소년이 신기한 꿈을 꾸고 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나눴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의 미숙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나이에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편애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자기가 우리보다 높아질 거라고 꿈 자랑까지 하니까 말입니다. 8절을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하말로크 팀로크 알레누 임마솔 팀솔 바누인데 직역하면 정말 왕 노릇하겠느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입니다. 어이없다는 투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 고작 17살 막내가 우리 위에 군림하겠다고. 내가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이건 부모님과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잖아요. 이번에는 야곱도 꾸짖었습니다. 10절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겁니다. 시기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인데 이것은 질투, 열심, 분노가 섞인 강렬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을 단순히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질투하고 분노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 꿈이 혹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마음에 간직해둔 것입니다. 야곱 자신도 젊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베델에서 사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이 혹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마음에 간직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편애가 가정에 얼마나 큰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형들의 미움이 단순한 형제간의 시기심을 넘어서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집사님도 비슷한 실수를 하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인데 큰아들이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도 특목고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는 자연스럽게 큰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1:1 과외도 시키고 온갖 교육비를 다 큰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작은아들은 형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작은아들한테는 넌 형처럼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작은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압박을 덜 주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말이 넌 형만큼 기대 안 한다. 넌 형보다 못하다. 넌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어려웠는데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거야. 동생도 내 덕을 볼 거고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그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내가 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지.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이 집사님은 그게 격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큰아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건 격려가 아니라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 동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큰아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겁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서울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연고대는 가야지. 우리 친척들이 다 내가 어디 대학 가나 지켜보고 있어.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집안 위상이 올라가는 거야.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결국 큰아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또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고 결국 지방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표정으로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말로는 괜찮아, 대학이 어디든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했지만 표정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이 집사님은 큰아들에게 계속 기대를 걸었습니다. 대학원은 꼭 좋은 데 가야 한다. 대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됐습니다. 30살이 되도록 대기업 입사에 계속 실패하고 작은 회사를 전전하게 됐죠. 이 집사님은 친척들 만날 때마다 창피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다들 좋은 회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짐도 거의 안 챙기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큰아들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 기대를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야. 집에 있으면 매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혀. 차라리 나가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 집사님이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큰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저는 고졸이에요. 대학도 못 갔어요. 평생 그게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꼭 좋은 대학 보내서 출세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제 콤플렉스를 아들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작은 아들한테도 미안해요. 작은 아들도 똑같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형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작은 아들은 소홀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아들도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부모 관심은 다 형한테 가고 자기는 존재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 중 한 명에게 더 기대하고 계신가요? 한 자녀에게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 자녀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착하거나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의 콤플렉스를 자녀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시나요? 야곱의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아들들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쌓여서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공평해야 합니다. 물론 각 자녀마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랑만큼은 공평해야 합니다. 한 자녀에게만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되고 한 자녀만 특별 대우해서도 안 되고 한 자녀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였는데 이제는 요셉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느꼈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다음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던 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을 채색옷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형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약 8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이틀은 걸리는 먼 거리였죠. 그 먼 거리를 혼자 보냈다는 것 자체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4절에서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화목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형들의 미움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형제간의 시기심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형들이 동생을 해칠까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위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비꼬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꾼 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 꿈을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위에 군림한다고 그랬지. 그럼 죽어서도 왕이 될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행히 맏형 르우벤이 만류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고 죽이지는 말자고 설득했습니다. 르우벤의 계획은 나중에 몰래 와서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왔을 때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를 때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붙잡고 채색옷을 벗긴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 왜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였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갇힌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밖에서는 형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텐데 형들은 무시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한 제안은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죽을 텐데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팔아서 돈이라도 받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겉으로는 동생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28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20세겔이면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노예의 값이 은 3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였으니까 조금 싸게 팔린 겁니다.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형들을 보러 왔는데 오히려 형들에게 팔려가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대.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됐구나 하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이 꾼 꿈들, 형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 꿈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을 겁니다. 한편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하려고 구덩이에 왔다가 요셉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가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보여줍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말에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하나 하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틀림없이 찢겼도다 하고 형들은 수렴소를 죽여서 그 피에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야곱이 그 옷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자신이 손수 지어준 채색 옷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은 그 아름다운 옷. 요셉이 그렇게 좋아하던 옷. 그런데 그 옷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틀림없이 찢겼도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을 보세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오래도록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밈 라빔인데 많은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며칠, 몇 주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들과 딸들이 다 와서 위로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들 중에는 요셉을 팔아버린 장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제 죽어서라도 요셉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거든요. 특히 야곱에게 요셉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고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고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잃었다고 생각하니 야곱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집사님도 비슷한 마음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집을 나간 후 3년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일 전화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어디 있니? 밥은 먹니? 아프지는 않니? 집에 와. 아빠,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문자를 매일 보냈는데 읽지도 않더랍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도 안 뜨는 거예요. 나중에는 번호를 차단한 건지
전화가 아예 안 되더랍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 친구들한테도 연락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못 봤니? 어디서 뭐 하는지 아니? 건강은 괜찮니? 그렇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들의 소식을 모르더랍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 같더랍니다. 아들이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밤마다 아들 방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에 앉아서 아들이 입던 옷장을 열어보면서 아들이 좋아하던 물건들을 만지면서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만약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장례라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이 집사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너무 압박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을 망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자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귀를 막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른 집은 다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책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집을 나간 거구나. 내가 아들을 너무 압박했구나. 내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구나. 내가 나쁜 부모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남편분도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자신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아들 생각이 나면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이 형 때문에 매일 슬퍼하시는 걸 보면서 자신은 부모님께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미움도 생겼습니다. 형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온 가족이 요셉 한 명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온 가정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야곱은 정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야곱이 얼마나 오래 슬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마저 데려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이 내게로 돌아오도다. 요셉이 사라진 지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야곱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워지고 더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분이 계신가요? 자녀가 가출했거나 연락을 하지 않거나 관계가 단절된 분이 계신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야곱처럼, 이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20년의 기다림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음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이 20년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후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고 매일이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있었고 가족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사라진 후부터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씩 드러납니다. 특히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을 보면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의 가족들도 굶주리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내려갔다는 것은 베냐민은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을까요? 4절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로 베냐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요셉은 이미 잃었으니까 베냐민만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형들과 함께 보냈다가 베냐민마저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명을 잃고 나니까 나머지 자녀들도 잃을까봐 더욱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간 형들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의심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지만 형들은 몰랐죠. 형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9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의 주인 곧 그 나라의 주권자가 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요 정탐자가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 12이라 한 아이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정직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자가 아니요 정직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보내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마저 데려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이 내게로 돌아오도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3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마저 데려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이 내게로 돌아오도다. 야곱은 모든 일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느꼈습니다.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이제 베냐민마저 잃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여기서 그의 형이라는 것은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는 뜻이죠. 야곱은 아직도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죽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으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두려움입니다. 한 명을 잃은 고통이 너무 커서 또 다른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야곱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근이 계속됐고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여전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이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고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다고요. 그러자 야곱이 원망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했느냐고요? 하지만 아들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7절에서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에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애굽의 총리가 자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나이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이 평생 죄를 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야곱은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면 혹시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곡식을 사와서 당장 살 수는 있습니다. 정말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좋은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을 그리하고 너희 손에 배나 드는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귀에 되돌려진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하노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좋은 선물도 준비했고 돈도 배로 챙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을 기다린 야곱의 믿음입니다. 요셉을 잃고 2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퍼했고 괴로워했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 집사님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집을 나간 후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고 합니다. 왜 아들이 이럴 수 있나? 부모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나 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책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들을 너무 압박했구나. 내가 나쁜 부모구나 하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들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제 성인이다. 아들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다. 내가 아들을 통제할 수 없다. 아들의 인생은 결국 아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아들을 지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집사님이 아무리 걱정하고 애를 써도 아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제 아들이 어디 있든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제 아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평안을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아들이 보고 싶었고 여전히 걱정됐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다른 것들에도 집중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하고 큰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인생이 멈춘 것은 아니니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큰아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아들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관심받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작은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부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큰아들 문제로 서로 탓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됐습니다. 둘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이 고통이었고 매일이 기다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저는 아들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제 뜻대로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놓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을 기다리면서 야곱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야곱은 20년 동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가출한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연락이 끊긴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방황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재회의 순간을 다음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야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바로 요셉이라고 밝힌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함께 선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하니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니. 형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형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요셉이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20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고통받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께 빨리 가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주하시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곤궁함이 이를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라. 당신들은
애굽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매 요셉이 또 그의 모든 형제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니라. 요셉과 베냐민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정말 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베냐민은 아직 어린아이였거든요. 그 베냐민이 이제 다 자라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다른 형들도 다 용서하고 포옹했습니다. 이제 형들도 요셉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하니 야곱이 기가 막혀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형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기가 막혀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어로는 바야포그 리보인데 그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뜻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믿게 됐습니다. 기운이 소생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테일 루아흐 야코브 아비햄인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던 야곱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브인데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다고 느낀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야곱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을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즉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죽어도 좋도다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도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예브크 알차바라오 오드인데 그의 목 위에서 더욱 울었다는 뜻입니다. 한참 동안, 오랫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헤어졌으니 이제 37살이 된 겁니다. 소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죽어도 좋도다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도다. 야곱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장 보고 싶었던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라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마지막 17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손자들을 축복하고 12아들들에게도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만약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가족은 다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큰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인간이 악한 의도로 한 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간 지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찬양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큰아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꿈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집사님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렸어요. 이 집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가 미안해. 우리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그렇게 서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화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간 후 혼자 지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컸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압박했을까? 왜 나에게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했을까 하는 원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보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고 그동안 부모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지만 혼자 지내보니 그 기대조차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용기를 내서 교회에 간 거였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3년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만약 아들이 바로 돌아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집사님도 여전히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을 거고 아들도 여전히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2, 3년 동안 둘 다 변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을 놓아드리는 법을 배웠고 아들은 독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됐고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가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나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3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도 성장하지 못했을 거고, 저희 부부도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처럼 사람은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큰아들은 작은 회사에 다니지만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도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작은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과 이 집사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 뜻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십니다. 둘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20년 고통도 이 집사님의 3년 고통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고 이 집사님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넷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방황하고 있나요?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었나요? 자녀가 부모 마음을 몰라주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이 집사님처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이 해하려 했던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조카도다. 이제 죽어도 좋도다. 내 자녀를 다시 만났으니. 주일에는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변화된 이야기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그 변화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부모의 욕심은 자녀를 압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느꼈던 부모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야곱이 20년을 기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자녀가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신가요?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어 고통받고 계신가요? 자녀가 방황해서 걱정되시나요? 야곱의 20년을 기억하십시오.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요. 둘째, 자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 자녀와도 형제끼리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겁니다. 넷째, 자녀가 돌아올 날을 준비하십시오. 야곱처럼 끝까지 희망을 품고 기다리십시오. 다섯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 변화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요셉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와 아름다운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조카도다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 자녀가 방황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야곱이 20년을 기다렸듯이, 이 집사님이 3년을 기다렸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위로를 주시고 연락이 끊긴 자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께 소망을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편애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녀의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자책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완벽한 부모는 없으며 최선을 다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해하려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해주옵소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자녀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오해가 풀리고 용서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처럼 조카도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오게 해주옵소서. 그 재회의 순간에 서로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고 그동안의 고통이 다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화면 너머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야곱처럼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마침내 조카도다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